네, 김석기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생각해 보기에 한 20년 전에 KWMC가 그때 처음 시작하는 건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영락교회에서 한번 선교대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 중국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하시는 최지혁 목사님이시라는 분은 한번 이 교정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 나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영락교회 가서 3일인가 이렇게 교실에서만 있다 왔습니다. 왜냐면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어디서 강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때 이 교정에 대해서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인식들이 너무나 없으셨고 또 우리 여기 이민교회가 그때는 한국하고 또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멀쩡히 3일이나 교실에서 앉았다고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박 대표님한테 KWMC가 교정 선교에 대한 한 트랙을 이렇게 씌워갖고 이렇게 우리끼리지만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혼에 대한 사역을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아까 PFI도 얘기했지만 오래전서부터 그들과 같이 사역을 해왔고 또 미국에서의 감옥 사역은 또 한국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혀 그런데 이제 신경을 안 쓰다가 이번에 선교대에 그래도 이런 트랙을 오픈시키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새로운 절벽이 열리게 하고 교회들이 조금 웨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동포가 되는가 싶지 않아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신 우리 연결이 되고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기 오네시모 선교회하고 갈릴리 장로교회는 교단은 KFC 이주하는 예수교 장로교회고 하트목시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파하고요. 그다음에 1993년도에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이제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을 다 해외치고 와서 저 노원에 교실 조그만 거 하나를 요만한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우리 애들 누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제 집안은 목회자가 전혀 없었고 제가 처음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오래 기다리셨다가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고 미국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하는 걸 가지고 무슨 백장인지 모르겠는데 다 포기하고 한국에 있는 데서 다 포기하고 진짜 혼자 가방하고 개혁신학교로 왔어요. 그리고는 많은 혼란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많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한국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환경도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그런 설교만 들어왔고 그때만 해도 한국적인 신앙은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 쪽으로 가까웠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우리는 다 잘 되는 그런 신앙 속으로 사실은 발전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뭘
경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뭐 책임을 져주신다. 그때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수없이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책임을 져주시지 않다.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얻어가셨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를 환경과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 하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나를 만들어가고 나에서 하나님께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걸 나중에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다 걷어가신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우리 치 목사님도 미국 생활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조국의 삶보다 10배 심각해요. 특별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고 온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신앙적인 감정은 굉장히 나 하나를 무너뜨리시고 결국은 주님이 서가시기 위한 과정 속에 내가 목표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고 어떤 저기 속에서도 감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갔을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유럽에서 교실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애들 들어가고 그때 렌트비가 15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신학교는 보험장로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성격이 순간순간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진짜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애들 둘이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애들 둘이 왔는데 좀 이상해요. 애들 둘이 교회를 왔는데 나중에 밥 먹는 거예요. 우리 유학 가가지고 어디 밥 먹을 때니까 와서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또 영주권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나중에 그 중에 하나가 참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더니 나중에 여기 산타나 여기에 주로 거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와서 저에게 오늘 우리 아들 재판인데 판사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 와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청소년 재판하는데 여기 또 세리 드라이브 오렌지에 있는 거기 처음 가봤습니다. 갔는데 제가 뒤에 좌석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없고 나하고 웬 여자 둘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브릭 디펜더고 검사하고 그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애가 이제 수갑 차고 노란 옷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엄마가 나와서 통역관이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옷도 너무나 남루했고 그 엄마가 신은 신발 소리 이게 저한테는 뭔가 가슴이 무너지도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미국 이민자의 우리 동포들의 삶을 경험했어요. 그 코트에서. 그러니까 애를 옆에 놓고 이제 판사가 엄마 말 못 들은 얘기 이런 얘기 딱 하면서 엄마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기만 하고 그러더니 이제 판사가 한 10여 분을 적용하더니 파브릭 대표님한테 저 사람 뒤에 앉아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누구나 해서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패스터 킴이 여기 이 아이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얘를 위해서 우리 법정에 해줄 말이 부탁할 말이 있으면 일어나서 하래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데 경험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그런 판사 앞에 서게 됐잖아요. 근데 하여간 무슨 백장이 있었는지 그 판사 앞에 서가지고 통역관을 보내서 내가 사실은 목사 안수 받고 이번에 한 3달 목회하는 신임 목사인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큰 가슴의 아픔을 느꼈고 우리 동포의 이런 상태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근데 왠지 제 마음속에 이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 같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 같고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서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 한국에 여기 미국 이민 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인상이 뭐냐면 그 판사가 제가 패스터라고 했더니 앞에 레브론 자를 붙여줘요. 레브론 패스터 킴 딱 붙였는데 옆에 이렇게 앉았다가 밑에 단추 2개를 띄었다가 단추를 딱 잠그고 앞에 딱 서요. 이 판사가. 그러면서 그 레브론 자를 붙이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해가면서 그 부모한테도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패티션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아마 그 판사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한 주로허에서 한 12개월 외적임을 받았는데 3개월을 깎아줬는데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패스터 킴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나와서 해주는 패티션을 오늘 저 아이하고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의미로 3개월을 깎아줬다. 이래가지고 9개월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에 처음으로 우리 교민에 대한 그거를 그때 경험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교민에 대한 마음과 목회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늘 질문하면서 그때 신학교를 다녔고 그 교민 사회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의 모티베이션을 이끌어주고 동기를 이끄는 계기가 됐고 결국은 나중에 정리된 제가 사역의 동기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복음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 사회와의 관계 회복의 영적인 이 과정 하나님과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런 것들의 정립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대한 굉장히 동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확충시켰던 이제 하는 예가 뭐냐면 빌 칵스라는 여기 미국 전체에서 산타나 시티 죄인이 가장 사치스럽고 화로운 죄인. 제가 내일 한번 잠깐 그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너무 환경이 좋아요. 너무 환경이 좋고 이민 재수자들이 들어오고 영광이 저기였는데 너무 환경이 좋고 내가 새벽 5시에 이제 성경 하나 들고 애도 하나 만나면 보통 카모니 죄인에 4시간을 기다려요. 그럼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오는데 미국 목사가 온 목사가 뭐 목사냐 그렇다고
너 여기 와서 여기를 가르치면서 여기가 3J인데 여기 와서 사역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난 영어도 잘 못하고 영어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벌어졌던 일이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이 바로 그 죽은 홀에서 판사 앞에서 섰던 그 경험이 저의 동기를 더 강하게 하고 유발시켰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의 마음을 너에게 주므로 내가 내 기뻐하심을 너에게 이룬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왔냐면, 사역은 준비가 돼 있어야, 내가 준비돼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받아들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스크립처를 두고 기도했을 때 자꾸 죽은 홀에서 있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순종해 보기로 하고 순종을 하겠다고 하고 그날 빌 칵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빌 칵스를 만나러 갔더니 빌 칵스가 배지 이제 프로세싱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딱 하면서 이제 네가 오고 싶은 날 스케줄을 잡아서 오게. 제가 그때 정말 얼마나 처음으로 감옥을 가보는 거고, 그것도 미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진짜 영어 설교 하나 영어 기도 하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그 빌 칵스의 말을 듣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사역의 시작이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쓰시겠죠. 하나님 그런 것을 사랑해서 얼마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이 사역의 시작을 원하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네가 순종했을 때 제가 열린 문을 왔습니다.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고 여자가 모입니다. 여자가 근데 이민국에 세계 각국의, 여기는 다인종이니까 세계 각국의 이민국에 해당했던 여자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한국 여자 한 명이 딱 있어요. 그 자리. 이분이 권사님이시는데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 거기를 처음 나오니까 저기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분이세요 해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듣게 되고, 자기 친구가 샌디에고에서 누구 좀 하나 라이드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어떤 걸 놓고 가서 라이드 했는데, 그게 거기서 미국하는 가족이었던 분이고 연방법에 걸려가지고, 미국의 연방법은요, 내가 거기서 연방 살았잖아요. 게다가 비슷한 사건이 걸리잖아. 그럼 또 들어옵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한 2번째 계속해서 잡혀오고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 가족들은 다 어디에 살고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요 4개국을 마치는 분이에요. 가족들이 한국의 어느 학교의 총장이에요. 예, 거기에 딸이 오셨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서 다운에서 사실 4개월 돌아갔어요.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올라말도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에 따라서 영어, 스페니쉬도 통역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자꾸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얘기. 우린 자꾸 밖을 보잖아요.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디자이어를 주시는 그걸부터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거기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티아들이 목사님들 한 5분들이 모이고 바로티아들 한 10명이 모여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정 하나만큼 무질서하지만 열정 하나만큼.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 갔지만 이 저 캘리포니아 치노의 감옥에 또 사이드의 감옥에 그 다음에 연방의 지금 MDC의 감옥에 여기 TI의 터미널 아일랜드 연방의 감옥에 지금 차우칠라의 주정부 감옥에 5분 한국 체포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제가 개인적인 감옥에 사역했던 게는 그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 사역을 1993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게 먼저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지 내가 은혜 없이 가서 사역 쪽으로만 들어가면 걔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나갈 게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꽉 차여 있어. 말씀. 그게 나갑니다. 설교도 배웠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설교 영어 설교로 요한복음 3장 16장을 일주일 동안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도 잊어먹으려 갔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제가 들어가면 물을 딱 닫으면 한 5, 60명의 죽은 어린애들이 그냥 제 눈만 맡겨놓았다면서요. 우리 아들, 딸이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준비하면 우리 딸이 그 한국말로 번역해. 제가 우리 아들 앞에서 50번, 60번을 읽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데 더 큰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사역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우리 선교 이게 보니까 어디에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요. 필요에 초점을 두고 선교를 하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번아웃되고 특히 이런 사역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소자민도 거기에 헌신하죠. 다 그렇게 헌신해요.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긴 세월 우리 안 목사님처럼 긴 세월을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바위돌에다가 씨앗을 뿌린 것 같은 언제 씨앗이 날지 우리는 모르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때가 있는 그때까지 그걸 어떻게 참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사에게는 아시겠지만은 카운티 제일이 있고 또 스테이트 프리즌이 있고 페더럴이 있고 이미그레이션 제일이 있고 주거는 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대상과 하는 것은 이렇게 5군데고요.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114개의 카운티 제일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58, 남가주에는 58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114개의 주거는 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개의 페더럴 감옥이 있습니다. 페더럴 감옥 중에 한 군데는 페니텐셜입니다. 하이스큐어리즈고 거긴 진짜 무서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34군데가 주정부 감옥입니다. 주정부 감옥은 프리웨이 5번과 105번 논상에 다 있습니다. 6개의 주정부 감옥 중에 1개의 감옥 중에 1개의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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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중에 1개의 주
여기 프리웨이 5번과 101번 사이에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 감옥이 오레곤 경계선에 있는 페리칸베이입니다. 지하입니다. 강평태 선교사가 거기에서 시골을 이뤘어요. 지하 속에서. 예, 거기에는 정말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감옥이고, 거기는 레벨 4인데 보통 여기는 1, 2, 3, 4 레벨 중에서 맨 처음에 펠로니로 중봉으로 가는 것은 점수에 따라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리셉션 센터라고 3개월 동안에 재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하는 리셉션 센터가 레로 프리즌하고 와스코 프리즌이 있습니다. 여기서 3시간 반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이발리에이션과 모든 점수를 매긴 다음에 분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통 펠로니의 10년 이상의 그는 레벨 4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범하고 힘든 것이 페리칸베이. 한인들이 거기 페리칸베이에 많이 지금도 순간적으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모든 재소자는 추산입니다. 추산이고 한 12만 명이 주정부 감옥에 있고 나머지 한 7만여 명이 카운티 제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를 추산으로 20만 명 정도로 지금 이곳에 있고, 한인이 이것도 추산입니다. 우리 오네시모 선교회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재소자가 600명입니다. 600명은 고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저기로 봐서는 한 1000명에서 1100명이 지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사에 우리가 하는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 다 똑같은 목적이면 영월구원이 어떤 방법은 수없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른 방법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영원 구원으로 맞춰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적이며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선교회는 금방 매니지멘트로 가려고 줬습니다. 선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네이션, 정부의 어떤 적이나 이쪽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왜? 당해도 없죠. 누군가 컨트롤해주는 적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콩고코가 필요합니다. 서로 선배가 필요하고 선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저기를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자들이 특별히 사역자가 목사나 사역자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금방 냄새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하지만 향기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것이 설교입니다.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도 항상 노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왜? 노예에 가서 선배 목사님들 그런 데서 부딪히면서 서로의 내 성장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과 원리들을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방향을 잊어버리면 금방 썩어집니다. 금방 내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져.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는요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부서장님께 잠깐 말씀을 살베이션 암이 미국에서 정말 제일 큰 기관이고 리해비테이션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정말 크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원과 이것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낸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체인지 레이시오가 43%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왜? 거기에 요인을 퀸 챌린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여러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여기 미국은
미국에 뭐 그래도 많이 방법은 많이 틀리고 저게 됐지만 정확하게 종교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괜히 관여를 하고 또 소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시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니까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기운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예, 팀 챌린저는 85%의 체인징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역의 목적에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세움이 없으면 출소한 다음에 세움이 없으면 그는 다시 재건율이 아까 75%나 되는 것이 미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5%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고 세우는 사역입니다. 모든 최종 목적은 거기에다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감옥 선교사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34군데의 감옥 선교에 감옥 저기에 우리가 그들을 다 가르치고 다 방문하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바이블 칼레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플라이 해오는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의 있게 하고 뭔가 노력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곽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면 3개월에 한 번씩 패키지를 100불에서 300불 내까지 미국은 패키지를 줍니다. 그 패키지를 줍니다. 그 패키지를 우리 이제 선교에서 주게 되면 그 패키지 옛날에는 30파운드를 일일이 우리가 싸서 보냈는데 지금은 컴퍼니가 있습니다. CCI라는 컴퍼니가 있어서 그 컴퍼니가 이거를 대행해줘서 그 물건, 그 안에 커피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별의별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가 감옥 안에 있는 그 리더가 그 바이블 스터디에 그 저기를 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진 패키지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그들을 바이블 스터디에서 그걸 쉬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물품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선교사가 거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로 그들을 구합니다. 34군데 감옥 안에 이 감옥 선교사를 세워하는데 거기가 정말 신이하고 힘제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20만 명이나 되는 이 다인정도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건 뭡니까? 몸으로 뛰는 겁니다. 1.5세대나 2세대는 그게 약합니다. 다 컴퓨터로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하죠. 우리한테 특징은 뭐냐? 영어는 제대로 못하죠. 하나님 앞에 열정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은 확실하죠. 사명이 있죠. 딱 아예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앉아가지고 무슨 컴퓨터로 먼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이게 1세대의 이민사회 1세대 사역자들의 큰 하나님이 주신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34명의 이 선교사들을 만들어가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그 안에서 확장시키는 그 안에 아시겠지만 별의별 종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가 출입이라는 TRIP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닥트린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그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절적, 타락.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예, 죄의 문제. 이거를 들으니까 얘네들은 거기서 그걸 듣기 싫은 거죠. 사랑, 남 도와주는 거, 친절, 이런 건 좋았는데 죄는 싫었거든요. 네, 그 칼빈주의를, 우리는 칼빈주의의 신학을 가요. 근데 그게요, 오래 가면 말씀에 젖어서 진짜 순종들이 되고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다 이해요. 여러분, 간혹사역의 성경적인 근거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인격의 근거를 둡니다. 갇힌 이들의 무너진 사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철저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인격의 근거를 두는 것이 우리 감옥사역의 근거라서 처음에 동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 동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로우심, 저스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레스티튜션. 이 과정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꼭 마음에 담고 리마인드해야 할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혹시 범죄한 사람이 있고 인자한 신실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로 잡아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코렉션이 레스토레이션. 근데 이 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죠? 교정이 아니라 교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감옥보다는 보상입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아래, 악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끄집어내시는,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요, 힘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신학교에서 보통 9가지를 구원의 서정과 소중, 배신, 칭술, 성경 9가지, 영화까지, 글로리피케이션까지 9가지의 단계가 긴 과정이 있듯이요, 이 사역도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불러내는데 긴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억울해지고, 금방 내가 저런 놈들, 죄 짓는 놈들 뭐하러 내가 쫓아다니고, 누가 기름값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기 할도 안 돼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어. 싫지 봅니다. 저도 수없이 그 스트라글링을 느꼈고, 심지어는 잘못 말해가지고 칼 맞는 경험이 있었고, 수없는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걔들이 지금 다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오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니 다 공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사역이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뭘 따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문제가 뭐란 5장 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너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이미 부어진 그거를 사랑하는 거죠. 그걸 자꾸 쓰면 자꾸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자꾸 주시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쪽으로 신앙이 가면 계속 부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긴 과정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정 속에 보였습니다. 여기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에는 빅팀 인스티튜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기관에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 여러분 죄진 애들 쫓아다닙니다. 죄진 애들 쫓아다니면서 God loves you. 당연히 하는 일이죠. 억울서 아닌 일이죠. 근데 가끔씩 언뜻 얘로 죽은 가족들은 어떻게 얘 때문에 완전히 망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파괴된 이민자들의 단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산타나 시리즈에서 재판을 받는데 마약에 인탁시게 돼가지고 사람을 일코스터같이 총을 쏴서 죽였어요.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왔는데 미국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님이 왔어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우리 한국 여자 같은 여자 같았어요. 애가 한 2살짜리 애를 안고 왔어요. 얼굴도 보니까 반반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죽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여자라고. 그 사람들은 이쪽에 피해자니까 이쪽에 나앉고 피켓을 들고 왔습니다. 2살 먹은 딸이. Dad, I love you. 아버지 죽었어요. 근데 그 꼬마가 피켓을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은 그 피켓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 코트에. 그날 최종 결심을 받는다. 그 판사가 그 마음에 움직여서 형량을 많이 주라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는 이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어디 쪽에 지금 앉아있냐면 죽이는 편. 그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우리 셋이 앉아있었고 여기는 가족이 있습니다. 꼬마애가 이 피켓을 들고 와서 25년의 종신형을 줄 걸 50년의 종신형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편이 아닌가 총으로 죽인 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아들이 25년인데 50년의 종신형을 줬다는 것을 벌떡 일어나더니 일로 나가더니 그 한국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한국 와이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사역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상을 보고 그들에 대한 위로는 뭡니까? 근데 목사가 총으로 죽이는 그 옆에 가족들 옆에 앉았어요. 기도한답시고 머리 조아리고 앉아. God loves you. 그 희생 중에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놈이 50년의 종신형을 받고 결국은 17년째 오바도스는 죽었습니다. 얘가 캘리포니아는 여기서 5시간 걸리는 아리조나 국경에 있는 감옥으로 가서 제가 여기는 감옥에 가면 한 달 동안은 면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있고 좀 갔습니다. 외국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한테 너 오늘부터 감옥에 있는 동안 일을 해서 일을 얼마 받는지 네가 거기서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80%를 이 가족에게 붙여놔. 그게 1불이 돼도 좋고 2불이 돼도 좋고 나는 처음으로 니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후회했다. 네 가족, 네 어머니의 심정 모르는 거 아니야. 2살짜리 꼬마가 있고 자기 남편이든 그 여자에 가서 머리를 잡으려고 그 많은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 말에 잡을 수 없는 욕을 해가면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50년을 벌었다. 그 남편은 죽었다. 여기에 그때 제가 앉아있을 때만큼 이 사역에 대한 갈등,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때가 부끄러운 적이 그때를 처음 있습니다. 그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영접하고 다 죽었지만 우리 여기 한인 중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데스 페널티를 받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콜린가라는 감옥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때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희생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입니다.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을 해했을 때 예배를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요, 왜 이것을 길게 그렇게 하나님을 명령하시느냐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돈을 갚으려면요, 레스티튜션을 갚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희생자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박 대표 아는 전원빈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원빈이가 18살 때 가슴으로 칼국수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약에 취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34군데 감옥에 LWAP이라는 LWP라는 가석방 없는 종신의 한국 사람이 모시는 그 중에 유일하게 나간 애가 전원진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불가능한 거냐면 형집이가 18살 때 펜칸베이에서 또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걔를 나가는 그 순간까지 키워냈습니다. 회개라는 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는 한 20년 살고 25년 살면 몸이 이제 늙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저 샌프란시스코 밑에 헬스키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오래 살아서 이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글로 갔습니다. 하루는 면회를 갔는데 걔가 거기 한 30년 정도 있을 때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그 많은 이 면회실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내가 통곡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기들, 여기는 대표기들이, 면회실의 대표들이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얘네들이 호출을 밑에서 밑을 봐야 되니까 모든 이런 셋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밀면서 확 여기서 싸더라고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집사람 오라고 합니다. 진짜로 회개가 터집니다. 30년 만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진짜 30년 만에 처음으로 빅팀에 네가 사주인 그 아이와 가족들과 부모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했냐고 했더니요. 처음으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가 그 사람들의 희생을 생각했냐 했더니 빅팀 어웨어네스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처음으로 내가 쏴주진 그 가족들의 어머니와 그들의 눈물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0년 만에 이 자기의 희생자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컨트롤 마인드를 거기에서 멘탈리를 훈련했으면 희생자들에 대한 그걸 생각하면 길티 필링이 오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훈련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날 회개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만에 그
프로포지션이 바뀌어가지고 걔가 선종이 돼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시는 걸 그 정영민을 통해서 하시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forgiveness,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서 근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감옥사역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빌레몬스에 나오는 그의 신이죠. 소아시아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있었던 보내십니다. 물론 그는 부르지아 사람으로 노예로 잡혀갔지만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자기도 자유를 만끽하려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려고 했을 때 그 집에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로마의 홍림과 섹스와 마약과 이런 것으로 살았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그때 로마에 죽었었어요. 물론 연금 상태의 시스템이죠. 거기서 오네시모를 지극정성으로 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네가 전해온 네 갈수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왜? 완전한 회개를 시키고 있어요. 내가 너를 강압적으로 내가 애쓸 수 있다 그냥 오네시모 되고 그러나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 네가 용서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 바울의 신분 골로새 교회 지도자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 미니스트리의 감옥사역 미니스트리 오네시모죠. 여러분 우리 감옥사역의 미국 사역은 한국의 사역하고처럼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옥사역의 이 미국에서 취약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민자들 이거는 가슴 아픈 얘기면서 정말 신앙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어쩌면 축복이 경우도 있고 어쩌면 극단적일 수도 있는 그런 요건입니다. 첫째는 여기 이민자들의 마음이 안정이 없습니다. 이민자의 자체에 무너져 있습니다. 늘 고전합니다. 저도 10년이 지나고 저는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걸어가서 5년 동안 밤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밤에 저녁 5시에 나가서 남들 저녁 먹는 시간에 새벽 4시 반이면 청소가 다 끝납니다. LA 공장들, 병원들, 우리 집사람하고 청소해가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났습니다. 헌팅턴 비치라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포기될 수 없고 뒤도 돌아보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뒤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더 강해요. 근데 그 다른 이민자들 진짜 사회 없는 이민자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이민자들 마음이 허전해요. 일세까지 하고 12시간씩 다리가 띵띵 붓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다리가 이렇게 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한 15년 지나면 변효기가 옵니다. 집도 사고 이제 그러면 신앙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만족할 것에 리프레스 대체품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 허무함을 채울 게 없습니다. 고작 해봐야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맹문을 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와야 합니다. 술 먹습니다. 솔직히 보십시오. 이민 자체에
아니죠. 두 번째는요, 목적이 다릅니다. 영국의 청교도 들어오는 여기 신앙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왜 왔습니까? 자식들 공부를 잘 되라고. 한국에서 부도 내고, 한국에서 문제 온 사람 옛날에, 지금은 많이 양상이 틀려졌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민자들이 나왔습니다. 목적이 틀립니다. 이 목적이 틀리다 보니까요, 어디로 가버리는지 아십니까? 물질주의로 가버립니다. 돈이 신이다. 돈이 최고다로 갑니다. 그래서 글로 가다 보면 뭐를 잊어버리고 신앙을 다 포기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쪽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쪽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저는 번영신앙계의 물질주의라고 봅니다. 인본주의로 왔죠. 교회들이. 여기 우리 인사에 목적이 틀립니다.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요, 피곤합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 것이 인간이죠. 목적이 생기죠. 이질 문화에서 그 긴장감이 상승해 있습니다. 여자가 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져 나갑니다. 애들하고 언어적으로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나친 개인주의고 우리 한국은 이기주의입니다. 여기서 오는 긴장감을 해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합니까? 가족. 왜냐면 그런 이질 문화 속에서 훈련이 우리 나누어 있습니다. 이민자들. 경제적 원칙이 틀립니다. 한국은 전세제도 있지만 돈 한 번 내면 월세, 물론 상세도 있긴 합니다. 여기는 매일 페이먼을 내야 됩니다. 부부가 일하지 않으면 운영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때만 해도 이미 온 사람들이 무슨 물질 많이 가져옵니다.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도 묻지 마세요. 현재 뭐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민교회가. 교인들 떠나갈까봐. 참된 신앙은 과거의 잘못을 오늘 현실에 비추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고쳐내고 내일을 창조해내는 힘이 있는 것이 신앙인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개인주의도 너는 안 돼. 왜 내일에 성장을 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누가 하나 잘못하면 상대의 발전까지 제 나와서 너 이러면 못 쓰겠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유튜버 아나라에서 한 명을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얘기고 제 생각과 비슷해서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앞서고 일본보다 이 전자산업에 지금 우위로 달려갈 수 있는 요원 하나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오지랖 문화가 강합니다. 오지랖. 이걸 발전해주고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자기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먼저 합니다. 먼저. 여기는 먼저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이 지금 무슨 저놈인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한국 사람의 문화는 그런 문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25장에 국률을 얻기 위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마 터져서 나중에 망가질 때로 보는 겁니다. 틀립니다. 이것이 우리 이민사회. 가치관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진짜 안타깝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언더 18살 이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성인 재판으로 중본 한국 아이들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아이들의 중심이죠. 근데 미국을 너무나 모르고, 미국의 법적인 제도를 너무나 모르고, 신용사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무겁고 상당한 습관도 되어 있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미국을 이민왔기 때문에, 18살 미만의 아이들이 성인재판을 넘어가는 겁니다. 성인재판의 중심은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삼신제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아래 똑같은 피날 코드에 3번이 오면 중심입니다. DUI 술 먹고 마약 피고 해서 DUI 피날 코드 3번 똑같으면 중심입니다. 게다가 부모가요, 우리 이민 와가지고 부모가 법률적인 지식 없죠?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룰 때의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힘이 없으면요, 다 파괴됩니다. 다 파괴됩니다. 뿔뿔이해집니다. 나는 30년, 40년 산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왼수처럼 쉽게 헤어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2층에서 보고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게요, 이해가 되죠. 이런 속에 우리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대중한가. 예,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가져야 되는 그 긴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거룩한 부르심과 목적에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뻔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거로 안 가면 다 이기주의입니다. 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주님께로 붙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못 밀어납니다. 한 번 감옥에 가고 한 번 처리하면 못 밀어납니다. 거기가. 왜? 가족들이 아까 그런 이유로 뿔뿔이 헤어집니다. 어머니는 그나마 그걸 지키고 살려고 있는데 아버지는 가뿐한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을 만났더니, 김진홍 목사님을 만난 이유는 드레마을에 가서 만난 거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계시고 여기서 나간 우리 한인 추방자들을 공항에서 막바로 풀어주지 마. 여기서 그들은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동포로 여긴다면 공항에서 그들을 할프하우스나 종교기관이 그들을 만들어 그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 속으로 가. 걔들도 써먹을 때만 다 영어를 잘하니까 이거를 우리 종교기관이 한국이 해주면 좋겠다. 그때 김진홍 목사가 뉴라이트인가요? 그거 하신 겁니다. 제가 김진홍 목사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끼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이렇게 틀리구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어느 장로님 데리고 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이거를 청와대에 얘기해서 우리 그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동포들이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망가지고 헤어지지 않도록 한번 목사님 힘을 써주십시오. 왜? 뉴라이트에 대한 정치적인 파워가 있으십니까? 그분이요, 제 얘기를 듣더니 망한 이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벌떡 일어서서 목사님, 거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그 한 영혼과 망한 이민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과 섭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계획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문화적인 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일이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프리즘 미니스트리가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거 저는 저기 뭐 아니면 목사님 다니죠. 이거는 종합목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단계 다 종합목표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 오네시모 선교회 몇 가지 사역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VIP 비즈니스 프리즌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하고 사역할 때 1년에 5만 마일에서 6만 마일을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허리가 이제 다 나와서 수술을 했죠. 저는 그때 눈에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저는 다 카타르시다 막막으로 데려갔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2월달에 이 시간에 또 신장암이 와가지고 제가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최준석 목사님 제 부인을 도와서 일주일에 한 번 카운티 제일에 아이들을 가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멀리 감옥 여러분 여기 감옥은 가장 짧은 곳이 리셉션 센터 여기 CRC 말고 리버사이드는 CRC 말고 3시간 반 그리고 펠리칸 베이에 거기 14시간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보니까 이 감옥사역에 미국에서의 감옥사역에 같은 경우에는 멀리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장 나사로 무덤 앞에 주님이 내가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잖아요. 이 사역이요 돌을 옮겨놓는 사역 사망으로 꽉 차있는 그들 썩어 나흘이 되어 썩은 구치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가는 것 같은 이민자들이 가죠. 교회 가서 말도 못합니다. 교회 가서 말도 못합니다. 누가 하나 조그만 약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도사가 설교 중에 또 말하는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역자들. 정말 그들을 찾아가고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요. 보통 한 번 우리 한 사람한테 50불씩을 이제 밴딩 마신에서 빼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카운티제를 다니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정말 경진을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여기 이민자들이 감옥에 카운티제에 오게 되면 거의가 40대 후반은요 옵니다. 목사 찾아. 그리고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변호사 좀 만나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지금 머리 좀 도와주십시오. 울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전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기 젊은 애들은요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본론입니다. 여기 2세대 애들 영어권 애들은 그냥 본론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서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40대 이후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요 해가
이어지는 부모 생각나고 눈물 흘리는 감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익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오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살려달라는 애들이 없어요. 시대가 이렇구나. 영적인 지금 우리의 시대가 죄에 대한 망각, 무디 생명에서 떠나는 이게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더 열정으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저 이 감옥 34군데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유행가도 제가 모르는 유행가가 없습니다. 왜? 열몇 시간씩 우리 집사람 운영하면서 배우 노래서부터 옛날에 알았던 유행가 다 그게요. 유행가도 들을만 하더라고요. 우리 정서적으로요. 찬송가만 듣는 것도 유행가도 들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어머니 생각.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고추 따듬으면서 불어왔던 바람소리의 그런 감각. 그거 유행가에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기싸움 소리에서 자식 부르는 소리, 전내면서 전부를 듣는 소리. 이거 유행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언젠가 저기 지금 104살 된 우리 유튜브에서도 나오시는 김용옥 박사가 굉장히 가슴 찌르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에게는 베스트셀러가 없다.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이 한 권도 없대요. 근데 스님들한테는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스님들에게는 베스트셀러가 있느냐? 인생을 얘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설교할 때 복음이 인생을 해결할 정도의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루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네? 복음이 그겁니까? 아까 그 교수님. 김희옥 교수님이 그 말하는 가슴이 얼마나 철썩 내려앉았어요. 왜 평상시에 나도 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싫어했거든요. 왜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는 데에는 인생이 없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문제 해결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독생자를 주신.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우리 황진영 씨 얘기를 하지만 황진영이가 빅스프링 텍사스에 있을 때 26시간 26시간 운전을 하면서 은혜를 막 받았어요. 26시간은 수염자라고 얘네들이요 닦았는데 그때는 요시오 타카하시하고 지금 오사카에 있는 타카하시하고 둘이 글로 온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우리 집사람으로 들어가니까요 신약 나오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생각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해도 될 것을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임파시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희생하고요. 멀리 가니까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그냥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타카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일본 오사카 요코하마 들어온 갔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 아내가 이혼장이 와서 이혼하지 마. 갔거든요.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세워질 때까지. 근데 그 타카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목사님이 패스터 김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계명을 지키는 자만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너희를 사랑할 테니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매니페스트가. 여러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인생을 알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지치지 않고 쓰러지고 꾸역꾸역 달려갈까?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 영광스러운 삶을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만나게 하셨고요. 이 사역을 맡겼습니다. 감사하셔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이제 단체로 가서 예배 드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민국사에 제 첫째는 엘센츄의 이민국사에 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에 알리에 변화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TI 저는 사역을 할 때 지금 선교사 파송을 여러 명 계시는데 제가 이제 나오면은 전망가문과 이분들은 다 선교사를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사역자들 중에 우리가 안수를 해서 그분을 따로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피온가 같은 감옥이 여기 롱비치에 있는데 롱비치 TI 터미널 아일랜드 지금 변성수 장님이 유일한 여기 오렌지 카운티의 채플입니다. 지금 시운 85세입니다. 저하고 25년 사역하셨고 지금 여기서 이제 거기 사역을 하고 MDC 연방 감옥을 그분이 다 지금 사역을 다 하고 계십니다. 각자 다 독립적으로 다 하십니다. 우리가 오네시모가 안수해서. 그 다음에 로비드 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여기 아들한테 이민을 가고 그 다음에 에드워 엘살바도르의 에드워 보리스. 그 다음에 오고 안토니오의 콜롬비아 보고타. 그 다음에 멕시코의 세율입니다. 매뉴얼 조로 목사. 그 다음에 루고 페르난도 목사. 그 다음에 마리오 목사. 얘들은 다 감옥에 15년 이상 있다가 우리 오네시모 바이블 칼레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변화가 되고 제가 안수에서 목사를 다 교단에서 교회가 허락을 해서 목사에서 다 줘가지고 지금 붙여서 그들이 이거를 저는 주야 미니스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각자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통신자는 우리가 지금 드디어 5개를 주고 있고 미국 미국 교육부의 BPP의 승인을 다 받은 20년 됐습니다. 이 성경 통신대학을 통하여 졸업한 학생이 1200명이고 그들은 서티피케이트 오브 배출러 디그리까지 다 받았어 이제. 좀 아까 이 애들은 뭐냐면 아까 제가 사역하는 공무원이 감옥에 있는 그 중에서 성경 통신대학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회복된 사람을 집중적으로 양육시키는 거죠. 패키지도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들을 우리가 또 보호하고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에인젤 추리가 매년에 한 번 있습니다. 에인젤 추리는 다각은 미국 흑인 시스템에게 다 큰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해가지고 그들을 서브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의 그 바이블 칼레지 공부한 파일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고 감옥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에비던스를 다 넣으면서 그 가족들이 그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중에서 우리 패밀리 그들을 다루는데 유명한 얘기는 어느 강정석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트래시라고 얘기한다. 쓰레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Jesus Christ telling me, you are my treasure. 내 보물이다. 그것을 우리가 캐치프레이스 에인젤 주리는 그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서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서야 됩니다. 가족들도 영적으로 깨야 되고 영적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에인젤 주리는 가족으로 하고 그들을 바론티아로 바이블 칼레지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채점 매기는 소스는 가장 파워 있고 채점 매기는 건 여기에서 은퇴하신 목사입니다.
우리 바론티아들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한산 앞에 학생들 10명씩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발리에서 써서 조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바이블 칼레지고 문서는 굉장히 큰 문서 성경은 우리가 뉴욕에 있는 김창덕 장로님이 양심을 예배하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저 소장님한테 줬던 Prepare Your Provision, Prepare Such Provisions, 그 다음에 가정의 청년명세, 왜 가정들이 다 무너졌어. 그거를 10만 권을 우리가 음악회를 통하여 한국에서 인쇄해가지고 시핑해서 우리가 지금도 감옥마다 감옥 도서관 24군데 영광 감옥마다 우리 오네시모의 그 책들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10권씩을 보내는데 빨리 발송하는 거에서 진짜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문서 선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문서 선교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유나이프 미니스트리는 아까 우리 제수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멕시코 3명, 그 다음에 저기 하이티, 대만, 그 다음에 플로리다 보고타,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이렇게 있어가지고 걔들이 이제 다 한국에는 우리가 쉘터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게 김포 인천공항센터 필요해가지고 이제 짭 리플레이스먼트 시키고 그 다음에 구청을 통해서 한국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신도교회하고 우리가 사역을 그분이 서울신학교 총장하셔서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신림동에 있다가 그다음에 영동에 있다가 김포에 있는 코로나 때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 서비스 때 있고 지금은 평택의 그 형제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가 중앙대학원 안익원 목사님 그쪽에도 이제 목사님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걔들이 반드시 추앙할 때는 제가 저도 3번 이상 이민국방을 결정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걔네들에 대해서 어디로 걔들을 보내줄 것인가를 저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3번 이상을 꼭 방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감옥에 있을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이게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리앱으로 보낼 것인가, 다시 안목사님 이렇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냥 일자리로 그냥 다이렉트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박경수 목사님, 음성에 있는 거기에 이제 조현병 여기 목사님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 사역은 아까 한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아가페 재단이 있어서 그걸 지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프트 스토어를 제가 17년 운영했습니다. 드리프트 스토어 교회가 돈은 헌금을 못해도 유스트 책, 온 이런 거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벨파워의 만스케아피트 1층에 드리프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드리프트 스토어에 17년을 운영하고 제가 재활센터를 가든 그룹에다가 17년 같이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서 한 달에 저기에서 재활센터에서 들어가는 한 달 비용이 15,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스토어에서 우리가 차 한 대 가지고 그 물건들을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여기에 미국의 제도 중에 뭐냐면 커뮤니티 서비스 있지요. 나 오늘 술 먹고 음주 좀 걸렸다. 그럼 판사한테 가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우리가 한 10명 필요합니다. 그럼 판사가 커뮤니티 서비스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10명을 보내줍니다. 우리 성교회로. 그러면 성교회 와서 뭐 하느냐? 물건 날리고 물건 청소, 사무실 청소해주고 물건 일일이 저기 드리프트 스토어에서 분류해가지고 그들이 드리프트 스토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드리프트 스토어 운영은 누가 했느냐면 제가 재활기관, 마약, 알코올, 노는 중독자들 재활기관을 17년인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드리프트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은혜롭게 자비량으로 그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도네이션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정말 해서 우리가 그 장사를 해가지고 필리피스토어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도와준 회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세일이라고 JC 세일이라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10대 기업 안에 드는 에리 크리샤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이 저하고 20몇 년을 같이 살게 했던 아주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트워크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성교회를 운영하는데 정말 은혜로 다 커버될 정도로 진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이 사역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경제 원리는 잠언서 11장 27절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거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재앙을 주시느니라. NIV 말고 우리 바이블에 보게 되면 은총을 주신다는 단어를 딜라이트로 표현하면서 사람을 붙인다 이렇게 있습니다. 100% 틀림없습니다. 그 영혼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100% 초점을 두면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진짜입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진짜로 페스티벌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만드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수많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웃음을 보내시는 그것만 믿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그래서 늘 사역에 초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역을 늘 초점을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스토와 그렇게 추방자 사역을 위한 선교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 사역이 있고 우리가 애들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리유니언 리디렉션이라는 사역에서 여름에는 열흘씩 산속에서 하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면 우리 시장 그리고 LA 시장이나 경찰서장 그 다음에 흑인 커뮤니티의 지도자 롤모델 왜냐면 우리 여기 자녀들이요 꼴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꼭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가 그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디 가서 부딪힐지도 모르고 문제를 부딪히면 해결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우리 여기 자녀들입니다. 우리만 문화의 속에 시간이와 걔들도 성경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집에 오면 하루 종일 하니까 한국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대화 다 끊기죠. 멘토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했는데 이런 사역에 진짜 하나님이 그때 제가 이런 것을 원리를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여호수아 1장에 3번에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네가 오늘 나와 우리와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요 계획이라는 단어예요. 계획을 세우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요 계획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세요. 근데 아무 계획도 안 세우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진짜요. 진짜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계획은 내가 세워. 근데 난 한국에서 뭐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라는 그 신앙 속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여긴 또 틀리더라고, 그게.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소장님 너무 열정적이고, 진짜 아주 굉장히 나와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와, 저기, 나누고 싶은 그런 분을 내가 만났다고. 네? 왜냐면 제가 이 사역을 은퇴하고 나서 지금 꼭 하고 싶고 꼭 커뮤니티에 남기고 싶은 예방사역. 애들 무너지면 마약 벌써 하고 인탁스게이트 되고 벌써 조현병으로 하고
여기 뭐가 들어가고 하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렌지 카운티 제일에 들어가 있는 애들 99%가 다 멘탈 디스오더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요 다룰지도 모르고 실력도 없어요. 우리 이민자들의 가정이 그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근데 계획하는 사람, 먼저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사람, 먼저 정말 큰 물에 설정을 바닥에 띄우고 계획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도 붙입니다. 돈도 주십니다. 네. 아니 제가 배운 게 그겁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성실하게, 과정을 믿음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진짜 성실하게, 끝까지. 우리는 물주는 자요, 뿌리는 자지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붙잡고 가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으시죠. 오늘 이제 제가 너무 긴 시간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역에 우리가 또 교회 아까 지금 재소자들은 재소자지만 그 가족들이 또 이민사회에서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녀가 거기 가면요 이제 찾아갈 수도 없죠. 여기서 자동차 대서 8시간이면 어떻게 합니까? 일해서 생활을 해야 되죠. 예?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재소자 가족을 위한 교회. 이분들은 다른데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정상적인 교회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일을 못하겠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들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는 플러스에서 저는 목회할 때요, 자신이 나오거나 남편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 받겠습니다. 왜? 그 속에서도 잘하지 않아요. 다른 데로 옮겨서 큰 교회 가서 다시 거기서 힘을 얻고 큰 교회의 영향을 받으시 정상으로 가시 노멀 라이프로 계획되시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나는 우리 애는 그래도 어떤 분 마약한다고 스니치라고 그러는데 여기 감옥에서는 스니치하는 놈을 죽입니다. 고자질 우리 아들은 그래도 고자질 안 했어.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의리 지키다가 감옥 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룰지 오지 않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목적은 그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정말 이렇게 교정저기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얘기를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모르는 것이 서로 세워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우리가 정말 한번 어느 분이 주덕이 돼서 안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 저기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한 영혼을 세우고
내가 엊그저께 어제 버스라는 때 우리 제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 아이에 대한 이메일, 변호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코로라도에 있습니다. 15,000명을 죽일 수 있는 펜타닐을 소지하는 혐의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국으로 앞으로 곧 추합니다. 이런 애들을 잘못 한국에 기만 보내주면 한국이 사회악으로 쑥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협조하시고, 여기서 추하는 형제들, 우리 소장님하고 다 말씀드렸지만 그 형제들을 잘 거기에서 이용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도 끼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기서 하나님에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익스플레인 시켜서 그들이 사역으로 같이 동참하고 사회의 오네시모가 될 수 있다. 예? 왜 안 목사님 하시는 일이 틀리고 다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이 코리레이스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K 감옥이 정말 세계적인 모범적인 5%의 모습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34군데, 13군데 연방 감옥에 지금 5군데가 한국 채플린으로, 예?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열심히 하고 여기 채플린들은요, 거기가 신부들입니다. 리타이어한 신부들. 게으른 짝이 없고요. 예?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 채플린이 되면 사명이,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 1세대라는 부분을 강조했죠. 그거 왜 뭔지 아십니까? 그분 속에 아주 깊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2세들, 이민자 1.5세 아이들, 우리 목회자들 많습니다. 얘들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세상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1.5세 목사들이 너무나 틀려요, 우리하고. 우리한테는 아직 사명이 있어요, 사명감이. 근데 여기 1.5세 이런 목회자들을 보면 전혀 틀립니다.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몸으로 뛰어가는 사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스승은 많아요. 그러나 아비는 즉 우리가 1세대가 그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명이 다 1세대입니다. 다 1세대입니다. 왜냐, 왜 2세대가 안 가는지 아시죠? 월급 적게 주니까요. 거기에 70%가 자기 헌신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우리 쳐다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죽는 모습,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고 무너지는 모습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게 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특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목표요, 여러분들이 답이요, 여러분들이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민간 교도소랍니다. 그때 20몇 년 전에, 30년 전에 김영진 그때 집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논문집을 내야 되고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님께서 씨앗의 하나를 드린 거죠. 이렇게 거기 민간 교도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